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5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이 5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며 또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세 개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을 제외한 다른 재앙들과 같은 방식으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5번째 재앙 1절에서 4절 특히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둘째 재앙이나 넷째 재앙이나 할 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나의 손으로 펼칠 것이다. 라고 내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세의 입, 정확히 말하면 아론의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1대1로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패턴이 아니라 이제 5번째 재앙부터는 조금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누구의 손이라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할 게 아니고 성곤아가 이것을 할게라고 성곤아가 이것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약간 이상하죠. 보통 이런 것은 어느 때 쓰는 것입니까? 공식적인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과 이제는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할 때 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 아주 엄격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즉 바로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모두 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와 인자와 진리가 풍부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셨지만 어떻게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피재앙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의 직접적인 위기, 정말 이 땅에서 불편해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 모기재앙, 우리가 보았듯이 모기재앙, 이재앙이죠. 이재앙 그리고 파리재앙 역시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었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기가 많으면 잠을 못 잡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지만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재앙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생명의 위협적인 재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피재앙이 왜 생명의 위협적인 재앙으로 다가왔는지는 제가 이미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그 공의와 사랑 중에서 그 인자를 이제 살짝 물리시고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바로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이 거룩한 이름을 말씀하시며 또한 이제 5번째 재앙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하실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축과 소, 돼지는 안 나오죠? 소, 양, 말, 낙타가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거의 모든 신들은 형상이 있었는데 우리도 알고 있죠. 절에 가면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모든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형상들은 다 동물의 형상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아피스는 수소의 형상을, 풍요시는 아피스는 수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시스는 암소의 형상입니다. 아몬은 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앞서 8장 26절에서 바로의 말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재앙, 네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애굽인에게 끔찍할 만큼 혐오하는 것이라 우리가 돌에 맞을까 합니다라고 8장 26절에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애굽의 신들이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혐오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제물은 보통 무엇이죠? 양, 소,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았듯이 양은 신의 형상입니다. 소도 역시 신의 형상입니다. 비둘기는 나오지 않지만 보통은 양과 소로 드리고 비둘기는 정말 가난한 자의 경우에 즉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잡아 죽여서 그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애굽인이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일제시대에 있기 전에 우리의 원래 머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투가 있었죠. 그리고 개화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 상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르기로 했죠.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고 모든 사람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내 목을 철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마음에 드시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과 애굽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도 저 열대우림에 들어가면 시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좋아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조상의 살을 먹음으로써 조상의 권위와 능력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선교사로 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정말 여러 가지 열매는 아직까지 맺지 못했지만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우리를 찾아오다가 그 선교지 열대우림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우리의 죽은 가족의 시신을 구워서 먹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같이 먹읍시다라고 할 겁니까?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애굽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페르시아의 캄비세스라는 왕이 애굽과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어떤 전략을 내세웠냐면 소와 양, 말과 같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동물들을 앞세운 겁니다. 군대 앞에서 앞세우고 전진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페르시아의 군대를 쳐서 이기려면 앞에서 오는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여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못 죽였습니다. 동물이 다가오자 군대가 와르르 흩어졌고
그래서 아주 쉽게 페르시아군이 승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애굽인들에게 동물, 소나 양을 잡아서 죽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 향한 축제 때는 정말 눈뜨고 못 볼 만한 동물을 섬기는 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간에 대한 것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서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너희가 이 가축들을 그렇게 섬기느냐? 그렇다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 가축들이, 너희가 신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너희가 그렇게 신성시하고 거룩하게 여겨졌던 것조차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바로 앞에 있음을, 그리고 이제는 너희에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재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에 대한 경고만을 말하고자 이것을 이렇게 가축의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가축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축의 죽음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누가 죽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애굽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애굽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이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인 우박재앙에서 어떠한 본문이 나오게 됩니까? 들에 가 있는 애굽 사람의 가축과 종들이 죽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것으로 보아하니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살려주신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즉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며 이스라엘과 함께 가축을 키우는 자들, 그들의 가축은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는 벌써 이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경우입니까?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어떻게 되어야 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야 했습니까? 아니면 따먹는 그 순간에 죽어야 했습니까?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농사를 지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지만 정말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중에서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까? 팔복 중에서 왜 첫 번째로 가난한지, 왜 애통하는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슬픔의 이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누구 친지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억울할 때도 애통해하며 어려울 때도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애통해하는, 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애통해합니까? 바로 내 개인적인 이유, 어떠한 나의 욕망, 내가 이루고자 했던 나도 모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공의만이 아니라 지금은 마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묻겠지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자신의 가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혐오하는 애굽인들에게 억지로 강제로라며 마지막 기회로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선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부조리함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악인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된다니 하고 땅을 치며 투덜거리며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참으시며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우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지금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이 재앙에서는 하나님만이 움직이시지만 지금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있는 증표들입니다. 여기서 가축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선하심이 나타났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며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분명 주시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무시하는 자들에게 결국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 가축의 첫 새끼까지 그 모든 첫 열매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강팍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바로가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 고센 땅에 있는 애굽인들은 죽지 않았구나라고 애굽의 것들은 죽지 않았구나라고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